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그저 교회에서 구제 사역이나 하는 기능적인 일을 감당하는 분이 아니라 능력 있게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능력 전도가 행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사내들인 의회에 서게 됩니다. 체포되게 됩니다. 모독을 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거를 대면서 그를 고발하여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7장의 내용은 그때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7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야, 스데반 집사님이 영적 실력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성전 지상주의, 율법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성전보다 또 율법보다 또 우리 예수님이 성전보다 율법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교인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전도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랬더니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왜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복음의 전문가가 아니다. 복음의 전문가는 목사고 또 전도사지 나는 복음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한다 라고 하더래요.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왜 믿으시냐? 모르겠다고 그냥 다닌다고, 그냥 팔자라고 이러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의 전문가였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문가였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22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야곱 가문이 어떻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압제를 당하게 됐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주셨는지 모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거기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때 뭐 써서 얘기했겠습니까? 원고 보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죠? 그 모세가 어떻게 광야로 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왜 광야로 피신하게 됐다라고 했나요? 자기 동족을 40살 되었을 때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에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미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은 2가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애매히 받는 고난, 이유로 알 수 없는 고난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으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나에게 있다, 틀림없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동족을 돕다가 어려움을 당하여 광야로 피신했지만 그 피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라고 스데반이 증언해요. 나는 내 조상이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세에게 하나님 누구라고 알려주셨는가? 그분은 항상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때밖에 잊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야곱 때에도 하나님이 되시고 요셉 때에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라는 시간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내 자녀에게 항상 현재가 되어줄 수 없어요.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자녀에게 부모는 옛 과거일 뿐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 계실 때는 좋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는데, 이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도요 참 웃겨요. 보면 주일학교 애들이 엄마 껌딱지예요. 그냥 얼마나, 지난주에도 우리 하성인가 주일학교 안 가고 대배 왔더라고요, 엄마 따라서. 여러분, 그러던 애들이 중학교 가보세요, 고등학교 가보세요. 어떻게 되죠? 문 닫고 들어가서 나 참견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귀여워도 내가 그에게 항상 현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영원히 현재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 때에도 그에게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었고 야곱 때에도 하나님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라고 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요 경외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조심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나의 참 좋은 친구. 그렇게 찬양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요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그때는 뭐 저장고가 어디 있나요? 냉장고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귀한 물건들을 방에서 보관하잖아요. 그때 보관하는 원칙이 있어요. 물건과 물건 사이에 바람 지날 자리를 꼭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신혼부부들 주례할 때 꼭 해주는 얘기인데요, 정말 가까운 사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바람 지날 자리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경외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례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죠? 좋은 분이시죠? 그분을 경외하십니까? 우리가 늘 그분 앞에 신을 벗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34절에 이스라엘 성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고 그들의 그 고통을 들으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보시고요, 나의 한숨과 탄식을 들으시고요,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행력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대요. 여러분, 34절 끝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러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뭐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나를 향한 보내심이 없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없나? 이걸 우리가 늘 주목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 주님이 저 사역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 이 영적인 안테나를 우리가 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도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보내는 선교사 후원 목록표가 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다 적혔나?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3층에 올라가서 봤더니 다 찼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장로님이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행복해요, 정말.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안테나를 켠 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세요, 제가 올라갔는데 빈칸이 수두룩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쉽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주 만에 꽉 찼어요. 아마 다음 주 되면 막 겹쳐서 쓰실 것 같아요. 넘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셔요,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안테나를 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는가, 나를 부르시지 않는가, 이 안테나를 켜야 합니다. 또 하나 안테나를 켜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나,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후원하고 도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입법총회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충격적인 장정 개정안이 하나 올라갔어요. 이제 목회자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은 저희 때에는 무조건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농촌에 가든지 개척교회를 하든지 삼각교회를 하든지 4년 목회를 해야 안수를 받고 정연을 받는데, 이제 그게 이제 수련 목회 제도로 변화됐잖아요. 이제 단독 목회 안 해도 그냥 기존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3년 사역하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수료목 시험에 합격하면.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꾼다라고 하냐 하면, 목사 고시를 보고 1년 전도사 하면 1년 뒤에 목사 안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꾼대요.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은 좀 진입 장벽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기간이 줄어드니까. 여러분, 시간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련목 출신들이다. 다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한 번도 뭘 책임져 본 경험이 없다. 그러니 절박함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 그 약점을 스스로 기억하고 잘 보완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단독 목회 해보세요. 보일러실에 기름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애가 탑니다. 누가 사례비를 주나요? 개척교회를 하면 월세 낼 날짜가 휙휙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거 어떻게 내야 되지? 발이 동동동동 굴러져요.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인 10명밖에 없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해 보세요. 얼마나 책임감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없이 교회에서 수련 목회하면서 사례비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아보니 뭐 이게 책임감을 느낄 새가 없거든요. 시간이 사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아니 이제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예요. 수련목 시험은 4과목을 받는데 3과목으로 줄인대요. 그것도 성경 고사를 받는데 성경 논술을 본대요. 난 세상에 성경 논술은 처음 들어봤어요. 왜 과목을 바꾸냐 그랬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60점을 못 맞는 거야. 성경 시험을 보면. 그래서 성경 논술을 쓰면 유연성이 있잖아요. 유연성이란 말도 참 부끄럽고 할 얘기가 아닌데, 그냥 좀 모자라도 그냥 논술이니까 그냥 쓰는 거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던 방법이에요. 디모데 프로젝트라는 것을 오늘의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그 자질을 가지는 사람을 보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너 신학교 가라. 예, 똑똑하고 믿음 좋고 그런 아이들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그 아이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부시키고 멘토링하고 훈련하고 그 아이가 어디 시골 교회 사역해서 교회를 다니면 이제 그 교회를 신학교에 보낸 교회가 그 아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목회자를 검증된 목회자를 세워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시험을 60점도 못 받는 그런 목사들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에요. 다행히도 우리 본부에서 사역하는 행지실에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 너무 걱정스러워서 전화했어요.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든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잘 기다려봐. 통과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좀 다른 얘기로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잘 지원하며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